아멘 이제 잘하실 거예요 오늘. 네. 응. 아멘은 그게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직 아멘 안 했어. 했지. 아멘 하셨으니까. 아이고. 아멘이 열릴지어다. 아멘이. 그래서 아멘 아멘 양을 잡숴야 돼. 아멘 양을. 홍사람 목사님 또 해피해야 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렙산 떨기 나무에 불꽃을 구경하러 간 모세가 주님 손에 붙잡혀 소명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구경하러 왔다가 주님 손에 붙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배 구경하러 갔다가 주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뭐라 했어요? 신을 벗으라. 그러면 무슨 신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신을 벗으라. 새 신을 벗는 게 아니라 새 신을 신어야 되고 더러운 신은 벗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신은 무슨 신이에요? 마귀가 주는 신,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은 신. 그런데 새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는 신발이 바로 새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모세의 생애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7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의 24절에서도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요셉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요셉을 그렇게도 극진히 아꼈던 왕도 죽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하면 애를 잘 낳으니까 젊은 것들이 애를 잘 낳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다.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시키는 거야. 밤낮으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를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애 못 낳게 하려고 자꾸 뭐 일은 더 안 시켜. 그죠? 일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일이 그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를 잘 낳았어. 지금은 너무 편하니까 애를 안 낳아. 더 편하려고 애를 안 낳아.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들수록에 뭘 낳아요? 애기를 잘 낳아요. 그래서 뭐예요? 생육하고 불어났어요. 불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는 불어났다. 네? 물이 불었다 그러면 물이 늘어났다는 거잖아. 그죠? 네. 사람이 불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거예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이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자꾸만 잘 불어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저것들이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네?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가진 방법을 동원하는데 동원하는 그 속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일을 하게 하는 거. 일을 하는데도 어떤 일을 하게 돼요? 11절 보니까 1장 11절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라. 무거운 짐을 지워라. 그리고 괴롭게 해라. 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또 뭐 건축하는 일까지도 맡겨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뭐가 늘어나요? 근심하면서 일을 번성하고 더욱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 학대를 받는데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학대받고 있지? 더 새끼 더 많이 낳아. 그래. 더 많이 낳아.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이 이제는
저기를 긋잖아. 선을 긋잖아. 아기를 낳으면은 산파들한테 시보라와 도라를 통해서 뭐라 그래? 아기 낳으면 산파들한테 죽여 그래. 죽여. 응? 죽이라고 그랬는데 산파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서워서 아기 낳는 것을 못 죽여. 그래가지고 그만 얼른 태초를 잘라가지고 얼른 그냥 살려놔. 그러니까 아니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였냐 했더니 아유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강한지 애 받으러 가면 벌써 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딸만 살려라. 아들은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은 죽이라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던 시절에도 아들을 죽이라 했잖아. 그죠? 죽이라 했잖아. 네, 이 시대도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시브라와 도라가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살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들이 모세를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받아줬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뭘로 낳았다 그랬어?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이라 했잖아. 그죠? 죽이라고 아들 다 죽이라 했는데 우리 아들은 살릴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들은 살 수 있을 거야. 예? 우리 목사님들 지금 죽일 일이 있나요? 죽을 일이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립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대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차마 다른데 보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두고 키웁니다. 근데 석 달 지나면 아기가 부모의 얼굴을 알아요. 엄마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울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석 달 안에는 젖만 주면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업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지나면 엄마 얼굴을 알아. 그래서 엄마 아닌 사람한테 가면 울어. 우니까 그 우는 소리가 어디로 나가? 애굽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면 왕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두고 그리고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는데 우리가 노아 방주도 만들 때 뭘 칠했어요? 거기에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청은 뭐예요? 나무끼리 붙게 하는 악교풀이라는 거죠. 악교풀. 그래 그 악교풀을 꼭 우리가 볼 때 프라스틱처럼 생겼어. 근데 그걸 칠해야 이 나무끼리 붙는 거예요. 지금은 본드가 강력 본드도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본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교풀을 이것을 역청과 나무진을 가져다가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칠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상자에 두고 사이에 두고 그곳에다가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지혜롭잖아요. 그죠? 모세 누나가 지혜로우니까 어디까지 가서 이야기가 걸릴까? 혹시나 나일강 중앙에 들어가서 어디 사람들 눈에 띄지 못하는 곳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누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쫄랑쫄랑쫄랑. 우리가 모세 십계명 봤잖아요. 그죠? 그래 따라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아기가 떠내려가는 곳이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다. 어?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무조건 예수님만 잘 믿게 되면 그 뜻이 아닌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아까도 제가 말씀을 아까 목사님 못 들었지.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뭐가 띵동 떠요. 그랬는데 아니 저기 누가 돈을 20만 원 보냈어. 무명으로. 이름도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도 안 나와. 이게 누구지?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계좌번호를 보니까 계좌번호 4번하고 비슷한데 끝에만 달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거 누구예요? 천사가 보냈는데 누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이름 없이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보내면 되죠. 아니 뭐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 인터넷 들어가서 지우면 된대. 지우면. 응? 나 그거 오늘 알았네. 근데 그래서 누가 보낸지를 지금도 몰라. 응? 천사가 보낸 거야. 이 하나님이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남편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검사하는데 검사비가 60만 원 나왔어. 그런데 카드로다가 다 끊었지. 카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종병원에 가서 또 이게 입원해야 돼. 그래 그런 일이 지금 복합적으로 저한테 왔는데 제 얼굴에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근심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천사를 보냈잖아. 조금이라도 내가 너한테 1억 원 줄게. 1억 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 길을 열어. 내가 너 길을 열어줄게. 그러면서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물 속에 떠내려가지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 그 상자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것도 한 나라에 애굽 나라에 아주 높은 사람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거기 가서 불공 들이다가 그치? 그날의 신한 때 불공 들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불공 들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뜻이라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라 했지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신 덕분이다. 그러면서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의리가 있으니까 싸움 구경하러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싸움 구경하러 가면 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싸움 구경하러 갔잖아요. 식은 잘 크다가 40살에 잘 컸잖아요. 40살까지 그죠? 잘 컸는데 왜 싸움 구경하러 왜 가? 그래 갔더니 자기들 편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편끼리 아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둘이서 싸우네. 싸우니까 이 모세가 보고 아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편이니까 마음에 이게 끌리는 거야. 피가 통하니까 어머 제가 연약해서 제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유 저놈이 이기겠네. 걔 애굽 사람을 그래 가만히 보기만 있으면 되는데 보고 있진 않아.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줬잖아. 응?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줬는데 다음에 또 싸움이 났어. 싸움 구경하러 또 가는 거야. 우리 싸움 구경하면 망해. 그죠? 싸움 구경하러 가지 말아야 돼. 나 여기서 그걸 깨달았어. 아 싸움 구경 망하는 일이다. 응? 그래 모세는 두 번째도 싸움 구경하러 또 갔잖아. 또 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 붙었어. 그러니까 아유 여보시오 싸움하지 말아요. 말리는 거야. 싸움하지 말아요. 왜 형제들끼리 왜 싸워? 그러니까 사이를 준 사람은 은혜로 원수를 갚아. 어? 우리 은혜로 원수를 갚으면 안 돼.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제가 차 살 때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잊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저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왜? 그 은혜가 있으니까 큰 마음에서 내가 그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삐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똑같이 대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 나한테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늘 더 은혜가 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너 그걸 몰라? 어? 모르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 도리 하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기 생명을 건져준 모세를 보면서 아이 왕자님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저번에 저 사람 죽였잖아. 애국 사람 죽였잖아. 요번에 나 죽이려고 그래? 덤벼드는 거야. 덤벼들어. 응? 그러니까 모세가 저분은 지를 살려줬는데 우리는 원수로 갚네. 근데 거기 애국 사람이 하나 들었어. 아니 애국 사람 하나 죽였어? 죽었다는 소리 듣잖아. 들으니까 그절로 이 모세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못 들어가. 우리 불구경, 물구경, 이 싸움 구경하러 가면 안 돼. 네? 싸움 구경은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은혜자도 은혜를 몰라. 싸움 잘하는 사람은 네? 우리 어디 가도 닭싸움하듯이 싸움쟁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싸움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 화풀기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모세가 40살까지 잘 크다가 40살에 그만 싸움 구경하다가 이거 한 사람은 죽이게 되고 한 사람은 편들어 주다가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입은 채로 옷 입은 채로 쫓겨나서 터를 간 데가 어디예요? 미디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여자들 그 집에 그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바람에 거기서 목자로서 잘해주는 바람에 그 뭐예요? 자기 이두로가 묻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잘 뜯기고 왔느냐는데 어떤 청년이 저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눈에 잘 보여서 그 집 딸을 마누라로 삼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자로서 그 넓은 들판을 양무리를 거늘고 있다가 어느 날 떡이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구경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불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불구경하러 갔다가 소명받은 거예요. 불구경은 어디예요? 우리 여기 성전에 큰 빛교회에 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무슨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우리 박강호 목사님 찬양하는 소리에 불이 붙었어요. 네? 우리 기하신 각신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무슨 한빛이 문한빛 목사님 톡선하는 소리에 불이 붙었어요. 성전에 불이 붙었어요. 한빛교회 앞으로 큰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 저 떨기나무가 저렇게 있는데 왜 불이 안 타지?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줄기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불이 왜 안 꺼지고 그 나무도 안 타지?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그 가시덤불인데 불을 붙었어도 안 타는 거예요. 안 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덤불 같은 존재야. 근데 이 가시덤불 같은 존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아무도 못 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성전을 잘 닦아야 돼. 성전이 깨끗해야 돼. 그래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네, 더러우면 불이 안 붙어. 성령의 불은 더러우면 안 붙어요. 근데 지옥의 불은 더러워야 붙어. 더러워요. 네? 어디 가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지옥의 불이 돼가지고 잘 붙여 그 불을.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그냥 발자국을 또박또박하면서 가니까 가서 이상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모세야 야야야야야. 그쵸? 모세야 야야야. 모세야 야야야야.
치네. 메아리 쳤을 거야. 산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먼저 벗어라. 응? 더럽혀진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어느 교회 가면 신발 바깥에서 신던 거 그대로 신고 들어오잖아.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응? 그 여기도 보니까 따로 신는 신발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복을 갈아입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가면 예배드리러 가면 예복을 갈아입히잖아. 누가 들어올 때 옷을 다 준비해놨다가 다 옷을 준다 그래. 그래서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잖아. 그죠? 그렇처럼 네 신발을 벗어라. 왜? 여기는 무슨 신발이 무슨 교회 여기가 호렙산. 그죠? 호렙산이잖아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유용이를 부르셔서 소명 주셨어요. 그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용이 목사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목사님 눈에는 안 크게 쓰임받는 것 같았죠? 그죠? 제 눈에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목사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세계적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박광호 목사님 하늘에 가시기 전에 세계적으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우리 손만 들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부름을 받았잖아. 이때 소명을 받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고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래요. 네? 애굽 속에 있는 애굽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고통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상징적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여기에 모세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세로 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근심을 알았다.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려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요? 섬기게 하려고. 섬기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게 하려고.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이 모세 시대 때는 광야교회잖아요. 광야교회.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어낸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럽잖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한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예배하도록 하라. 애굽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지금도 우리가 IMF 시대가 지나가고 또 뭐야?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잊어버렸어. 그죠? 막 문을 닫으라 그리고 막 문을 못 열게 하고 카메라 막 대면 들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어디서 좋다 하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방송 들고 누워서 뒤집어 뻗다 잡혀졌다 이러면서 속옷 입고 하다가 그걸 걷어 입고 하다가 막 목욕하다가 그거 보다가 누구 말씀 좋네? 아 이 말씀이 좋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죠?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판단해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딜 가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차고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 곧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 죄로 대를 받지 않고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주면 나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서 순산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십부라와 누가요? 부라가 아니고 부하라는 산파를 통해서 살려준 것처럼 우리는 어딜 가도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될 일이 많았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그 설교하신 줄 했잖아요. 운전하며 다닐 때 너무나 엄청난 저기를 죽음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보니까 고속도로 저기 제천과하고 평택 사이를 가는 그 고속도로에 큰 버스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단포트럭이 버스를 받았는데 이 단포트럭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어요. 스프레이는 머리에 이제 품는 건지 뭐 하여튼 스프레이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불이 붙어서 이게 막 파파파파파 튀니까 뒤에 가던 차도 또 받아치고 이래서 4종 5종 충돌이 나와서 불이 막 완전히 고속도로에 막 너무너무 크게 난 데다가 그 튀는 소리가 엄청나게 팔팔 튀는 소리가 펑펑펑펑펑 전쟁을 불같은 거예요. 응? 근데 그쪽에 운전자들 다 죽은 거예요. 세상 다 죽은 거예요. 응?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미워한 게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풀어야 돼. 전에 우리 친구가 나를 엄청나게 미워했어. 근데 그 친구가 뭐야? 죄책감이 들었대. 나는 풀려고 갔는데 그냥 아유 내가 자기 죽을 거 알잖아. 그러면 우리 그래야 돼. 아유 지난번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줘 이러고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 그래 왔어? 이러고 그냥 말해. 얼마나 아파? 이래. 응? 그래 그렇지 뭐. 얼마 안 있다 죽으면서도 그거 안 풀어. 응? 우리는 죽기 전에 풀고 가야 돼. 나는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은 안 풀었잖아. 미워한 거 안 풀었잖아. 우리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풀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베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그래서 저에게 누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물으면 전에도 그랬어요. 나는 기도 제목이 겸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미련한 자한테 은혜를 안 베푸세요. 응? 독한 사람한테 악독이 가득한 사람한테 은혜 안 베푸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모세를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표적을. 그래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사장이 보니까 지팡이 내밀어라. 이게 지팡이를 잡으라. 또 잡으니까 지팡이 내밀으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 응? 다른 사람들 우리는 뱀의 뭐를 만져야 돼요? 뱀의 주둥이를 딱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 꼬리를.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하고 달라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 꼬리를 잡으니까 바로 또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온갖 것에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10번이라는 재앙을 줄 텐데 애굽에 있는 애굽 왕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10번 다 재앙을 주면서까지도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할